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인정이 없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지주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지주를 욕했지만 앞에서 대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대부분의 땅이 그 지주의 소유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지주의 땅에서 소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주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하고 다르게 인정이 많고 마음이 아주 따뜻한 아이였어요. 무뚝뚝한 지주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뚝뚝하고 인정 없게 돼 있지만 자기 딸에게만큼은 화를 낸 적도 없고 딸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동네에 놀러 갔던 지주의 딸이 가난한 동네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얘는 왜 데리고 왔니? 했더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날이 추운데 이 애가 외투도 없이 놀고 있어서 너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있니? 했더니 이 아이가 우리 집은 가난해서 외투를 살 수 없어서 그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외투를 사주실 것이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외투를 사주실 거죠? 그렇죠,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는 이 착한 아이의 마음을, 이 여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알았다 하고 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동네 방방곡곡에 또 소문이 났어요. 이 딸 아이는 그때부터 동네 구석구석에서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또 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딸의 청을 또 다 들어주었습니다. 외국 동화인데요. 지주는 자신을 인정 없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며 회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정 없게 굴었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우리 아빠는 인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딸에게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적을 듣고 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도리어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만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열심히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우리는 물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모습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축복을 믿고 적극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더욱더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요. 의심하고 망설이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주어진 축복마저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들른 골동품점에서 액자값만 받고 그냥 저 그림 하나 사야겠다 하고 그 그림을 샀는데 우연히 또 그 그림 뒤편에 있는 메모지를 발견해서 한번 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작가의 진품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네 다락방에서 먼지에 쌓여갖고 퀴퀴하고 아유 저거 어떻게 해? 하면서 또 골동품 파는 사람한테 억지로 넘겨주면서 이것 좀 제발 맡아줘라 하고 억지로 넘겨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또 유명한 작가의 진품이었던 거예요. 밤에 이를 갈면서 배가 아파서 울었을 게 뻔하죠. 진정한 미술품 애호가가 되려면 가치 있는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전부 팔아서 살 정도로 대단한 진주예요. 모르는 사람은 비웃겠죠? 아니 저 사람은 저 많은 재산을 왜 저거를 산다고 다 팔아버리는가? 하지만 실제로 이 진주는 그 재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천국의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나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웃에게 나눠줄 구호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아까워서 움켜쥐다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볼 만한 안목이 있는지,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에 대입 수험생 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풍성한 축복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망설이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때로 약합니다. 강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때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억하여 주시사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모든 소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다 하늘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